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수고하는 동역자들. 기독교는 영웅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보면 뛰어난 지도자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침체에 있거나 큰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에 하나님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위기에 빠진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한 명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돕고 협력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잘난 사람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만 존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를 돕고 섬기는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동등된 입장에 있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기죽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나도 청지기요 못나도 청지기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겸손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많이 맡을수록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믿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빚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 그와 함께 고난과 환난을 같이 경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위대한 사도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스도라는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잘 나갈 때에만 함께하지 않고 바울이 못 나갈 때에도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도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함께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고 태장을 맞는 고난까지 감수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함께하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마음과 뜻이 맞는 친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친구,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친구로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배우는 마지막 시간으로 에바브라와 누가, 그리고 데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바브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원래 빌레몬과 같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지도자적 위치를 내려놓고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매우 큰 역할을 했고 개척 이후에도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앞장섰던 것을 앞서 배웠던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기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 빌레몬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도시로 달려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몸이 불편한 사도 바울을 섬기며 그가 복음 증거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오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함께 전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 혼자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에게 자신의 영적인 지도권을 나누어 주고 위임해 주었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기가 가진 지도권을 내려놓는 것과 교회의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영적 지도권을 위임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어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하므로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으려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러한 에바브라의 영적인 성숙과 겸손함이 있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시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와 시에라볼리는 골로새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는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이미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며 믿음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애써 기도한다고 나와 있고 13절에서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고를 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는 자신의 모교회인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변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기도의 수고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로 온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바울을 돕고 있는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했다는 것은 에바브라의 믿음과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모교회인 골로새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근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엘라볼리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했다는 것은 에바브라의 마음이 그만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머나먼 로마의 감옥까지 달려온 에바브라였습니다. 자신 역시도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에바브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충분히 본받고 뒤따라야 할 신앙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신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땅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름 건강한 교회라고 여겨졌던 교회들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개신교 안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진리 안에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질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 상대방을 외인처럼 정죄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비판과 질타를 하되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중보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비판과 질타는 쉽지만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판과 질타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믿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이러한 마음에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와 넘어짐이 우리의 문제요, 넘어짐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더불어 같은 영적 형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요, 그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고 질타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에바브라의 모습,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며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에바브라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를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의사면 많이 배운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의사라는 직업은 많이 배운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을 의사 누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이면서도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던 누가는 이방인 중에도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에 대한 출신 정보가 없고 언제 사도 바울이 누가를 만났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의사 누가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돌보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바울의 주치의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역시 사도 바울의 대부분 선교 여행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대부분의 사건들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며 동시에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여기서 보면 누가만 자신과 함께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와 사도 바울의 사이가 각별했고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총 3번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온 누가,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함께 많은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동시에 소리 소문 없이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던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누가였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자신의 공로를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의 헌금 기록란에 자신의 이름이 잘 기록되었는가에 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벽면에 이름을 새겨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곳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지면 은근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랑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나의 업적과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이름만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다른 이들 위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높은 직분을 맡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직분자를 세울 때 얼만큼 헌금을 하느냐를 아예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장로 직분 얼마, 안수집사, 권사 얼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총회장, 노회장이 되고 싶어 난리인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총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어떠한 기관에 장이 되고 싶어서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죄인된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과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겪은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누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고난과 아픔을 겪어주는 존재, 다른 일은 다 떠나도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존재, 내가 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누가 같은 사람이 우리 성김의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가 다음 데마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로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반에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비극의 사람이었습니다. 데마가 왜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데마처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 두기고와 오네시모,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스도와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충성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고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당장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웃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며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아픔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는 마침내 참지 못해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대마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대마의 행동이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마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최소한 그는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감옥까지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대마도 꽤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대마가 당하는 고난, 대마가 경험한 시험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최소한 우리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못 버티고 낙심했었다면, 그래서 떠났다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다행히 대마가 하나님을 아예 떠났다거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힘든 것에 비해 아무것도 돌아온 것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여 바울을 떠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 실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니 실족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난 대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성도의 가장 큰 낙심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내 수고에 비해서 결과가 형편없이 나올 때, 아니 오히려 더욱 고난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바브라와 누가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이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위치해 있었고, 누가라는 의사는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최소한 죽도록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한 결과가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수고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다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에바브라와 누가는 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흘렸던 눈물,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썼던 헌신들,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겼던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주어지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다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에바브라와 누가는 끝까지 수고하며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하시면서 또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의 사명을 고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